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주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죄악에 묶인 사단의 권세에 묶인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원수의 모든 세력을 끄시고 개선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핀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 승천하신 주님 안에 감춰진 자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다대포 위에 부산 위에 하늘을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천국과 이 땅을 가로막는 2층 천은 내가 예수 이름 안에 깨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오픈 헤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과 우리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담배와 같이 비둘기같이 부어주시며 성령의 불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 하나님 것을 알게 도와주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운행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네.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성대 목사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통역했고요. 오전 시간에는 제가 계속 통역을 할 거고요. 저녁에는 우리 믿음의 딸 중에 한 분이 와서 통역을 할 겁니다. 제가 통역을 좀 은퇴를 하고 싶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은퇴할 단계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죠? 그럼 뭐 통역 안 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오후 시간마다 제가 친히 아는 물론 많은 분들이 더 있겠지만 이 시대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우리 부산 지역의 종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백화같이 참 탁월한 우리 선지자와 교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전 동시에 한국에 있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함께 일어나서 나란히 사역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오면 결국 그 부흥을 섬길 이들은 그 코리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 시대 전략적으로 미국의 우리보다 많은 부분에 앞선 분들을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앞선 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티칭과 삶과 또 기름 부으심을 나누게 하시지만 동시에 한국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섬기도록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마땅한 그 전략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안 했잖아요. 통역에서, 그죠? 잠시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저 맨 앞에 앉은 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원래는 박 씨인데 저하고 결혼해서 이 씨가 되신 분이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백화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렸죠. 참, 지난 주일이 어제군요. 저기 바빴어요. 좀 어제 이제 제가 여기서 백화와 함께 통역하느라고 우리 임경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이 어땠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가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보와 같은, 보화 같은 말씀을 가진 분을 내가 평소에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또 자꾸 설교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설교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감동 있으면 나중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며칠 만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만났더니.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일 어떻게 했냐, 뭐 설교는 어떻게 했냐, 예배 어떻게 드렸냐 그랬더니 그 뼈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며칠 없어서 밥하고 뭐 당신 밥하고 이런 일 안 해도 되어서 설교를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네, 어쨌든 네. 저희는 한국에 요번에 두 번째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요번에는 한 2년 전에 귀국했고요. 그전 5년간은 미국 LA에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최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바로 옆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와그너 사역 연구원 WLI 그 LA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8년 동안은 또 한국에서 서울에서 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목회하면서는 추수반석교회라는 성남의 무슨 동이죠, 여기가? 동서울대학교와 경원대학교 중간쯤 있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국에 1차로 나올 때에 그 최한 목사님이 HIM 사역을 한국에 시작하도록 저희를 파송해줘서 저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HIM이라는 단체를 저희들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한국 WLI가 시작되었고, 그 홍정식 목사님이 지금 저를 이어서 저하고 비교하지 않을 만큼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한국 HIM을 또 WLI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1차에 8년이 있었고, 그 전에는 미국의 하베스락교회 최한 목사님 교회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그 교회에 그때 제가 가니까 목사님이 6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7번째 목사로 거의 갔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부목사 같은 목사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뭐 부목사라는 용어를 따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뭐 부목사죠. 담임 목사님 최한 목사님이니까. 제가 생애 처음으로 부목사를 그 교회에서 했고,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 어린 담임 목사님 섬겼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한 2년을 목회자로 있으면서, 부흥의 센터가 이렇게 움직여서 성령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모델이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냈고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10년째, 이번에 두 번째 들어와 10년째 됩니다. 참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이민자들의 목회가 아니었고요. 그 부흥의 센터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을 섬기는 교회에 그 목회자로서 있게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믿기로 이번에 한국에 다시 두 번째로 나왔는데, 하긴 첫 번째 나왔을 때도 98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한국서 은퇴할 줄 알았어요. 한국서 죽을 줄 알았는데, 참 내일 일은 주님 안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가게 하셔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뭐 저희 생각은 한국에서 우리 사역을 마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그거 누가 알겠어요? 주님 뜻이죠, 그죠? 근데 어제 그젠가 백화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직 집사람하고도 못 나눴지만 그러더라고요. 피로 언어 박사가 84세인데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한 것처럼 하나님 너에게도 같은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내가 오래 사는 거 안 좋지 않으세요? 밥 해주고 이게 귀찮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의 앞으로 20년이 과거의 어느 해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참 믿음이 크세요. 하나님 참 놀란 분이세요. 네. 근데 제가 믿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제가 사실은 우리 LA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와서 LA에 있는 우리 전에 교인 중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예언적인 분이 있는데 한 달인가 2달 전에 카톡으로 이렇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받은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성대 목사가 74세까지 내가 쓰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그랬대. 왜 74세냐고 피로 원어 박사님은 지금 84세인데도 쓰시면서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셨대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나는 기뻤어요. 나는 그것도 참 기뻤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 74살까지 써주신다면 너무 기쁘다. 제가 먼저 했던 교단에 한국의 교단이라면 작년에 은퇴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그 기도를 파쇄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왕은호 박사님은 84세인데 그래서 내가 말이 대단히 겸손하게 왕은호 박사님 나는 낫지 이성되지 어떻게 갖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싫다고. 하나 괜찮다고. 그러다가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솔직한 말로 정말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에 따르는 그 감사보다는 열정이 좀 식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화 예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설교 때 했거든요. 내 편이 되어줄 분은 우리 천지의 교인들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에도 없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임 목사님이라고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지금 고백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실 것이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요즘 날 설득하시는 걸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한 이 특별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짧은 소곡 저거가 있는데 생각은 범세계적으로, 행함은 지역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야 우리의 달려갈 방향성이 올바로 세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아주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큰 성경적인 그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제가 보기엔 방향이 안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요.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다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티메시를 가리키는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잘하는 교회에는 나는 비전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교회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큰 본질의 하나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에 안진병이 일으킨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기이한 눈으로 날 쳐다보느냐? 왜 정경스러운 눈초리로 날 쳐다보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기적이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당연하지요. 불과 열흘 전에 예수를 면전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세상이 다 아는데 누가 베드로가 경건해서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을 것 같아요? 자기 생명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님 배신한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믿겠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본인도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능력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위험부담을 리스크 테이킹, 위험부담을 극복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결국 맨 마지막에 성령이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회복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능력은 그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을 하고 믿음으로 동의가 되면 위험부담이 있어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나는요, 기도 많이 하는 거 훌륭한 것이고 능력 구하는 것도 마땅한다고 믿지만 성경의 큰 가르침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는 믿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여러분 여쭤볼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착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세요? 전 그렇게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늘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의 마지막에 가서 나는 여전히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동시에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성이 아주 아름다워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원수의 세력이 들어와 있고요. 거듭났어도요. 우리 안에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되냐고요? 날마다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기질이 있거나 자기중심의 기질이 있거나 죄악의 기질이 있으면 십자가를 못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그분의 성품을 달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놀랍게 아름답게 변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속사람은 계속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가고 있고 예수가 입혀지는 거지요. 예수가 와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이성대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라 타락한 이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냥 닮아간다고? 아니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장벽을 부딪혀서 낙심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계속 못 받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계속 구해서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커지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많이 받으면, 네가 성화되면
너를 통해서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요. 동의하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능력받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능력줄 존재들이 저 산에 가면 많이 어디 있을 거리요? 저는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개인의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복음서 시대 때 거기 있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늘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그날 처음 만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 앞에 한 열흘은 지나다녔어요. 하루에도 3번씩. 그러니까 6번, 60번은 그 앞에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봐라. 안진뱅이, 그죠? 그리고 할 말씀이 기억나게 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생각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나타났지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능력의 본질로 돌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놀랍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왜? 하나님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자꾸 우리를 찢으세요. 아니 망가지도록 아니고 안 망가질 때까지 늘리세요. 그죠? 믿음을.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세요? 뭐 오징어를 늘릴 때 그렇게 늘릴까 싶겠지만 아무튼 늘리세요. 그죠? 근데 항상 그러면 우리가 도망갈까봐 적당한 지혜 가운데 적당하게 늘리세요. 제가 보면 주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스트레치, 믿음을 늘리는 과정 가운데 계속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이 커지고 용량이 커지는 거지요. 제가요, 9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년 있다가 200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추수반석교회라는 이름이 사실은 최한우 목사님의 하베슈락이라는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이름을 그대로 직역한 거거든요. 근데 한 2년 되었어요. 개척한 지 2년 되니까 작년에 한 40명쯤 모이더라고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귀찮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골 기도를 하라고, 덕골 성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강경하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짧게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 뜻을 누가 꺾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성회는 어떤 성회냐면 잠시 올림픽 주경기장을 빌려서 최소 3만 명이 오는 일일금식 성회로 그렇게 추진이 됐어요. 예산이 그때 돈 4억 2천이었어요. 또 우리 교인들 40명이었거든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준비하는데. 근데 2002년 개천절날 바로 전날, 덕골성회 바로 전날 맨 마지막 끝까지 올림픽 경기장 그 강대상을 단장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고요. 나는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들었거나 당신이 사람을 잘못 뽑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이게 저희 그 넓은 그 참 10만 명 들어간다는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제 8시간 후면은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몇만 명이 이제 사람이 모이려면 이 조직 동원도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도 버스 주차장 문의 정도는 자주 와야 되지 않아요? 오든 안 오든 간에, 그죠? 대형 버스 주차장이 어딥니까? 뭐 이런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부산에서 그날 버스가 대절이 동났대. 왜? 서울 오는 버스들 누가 뭐 몇십 대를 예약을 했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우리 스태프들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올림픽 경기장에 오는 게 아니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가는 거였어요. 왜? 거기 뭐죠? 뭐 지구인의 축제라는 단군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근데 어쨌든 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5만 명이 모였어요.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10시간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약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딱 모이니까 강대상에서 내 마음에 무슨 시험이었냐면 이 사람들 돈 있겠나? 헌금하겠나? 뭐 다 애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 가방 메고요. 젊은 사람들이요. 1차 헌금을 했어요. 12시에요. 헌금 보고가 안 와요. 몇 시간 돼도 나는 이게 뭐 중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 정말 제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4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날따라 화폐 개수기 은행에서 빌린 기계가 고장이 나고요. 웬 헌금은 다 1,000원짜리고 동전이 라면 12박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40명이 매달려서 4시간 걸려서 쉰 거예요. 8천만 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딱 계산이 또 나오는 거야. 앞으로 이제 6시간 후에는 내가 1억 5천 빚쟁이구나. 1억 5천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참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나서 버디가드를 데리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최한 목사, 루랭글 나 세 사람에게 그 경호하는 회사의 그 크리스찬 장로님이 보디가드 3명을 보내줘서 경호원. 이 경호원이 내가 뭐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 뭐 하루 종일 따라다니더라.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3가지 주제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첫째, 3R, 3가지 R의 주제로 모였는데 첫째, repentance, 회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타락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땅끝 여러 곳에서 많은 노동자를 한국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저들을 착취하고 저들을 복음으로 바로 전도하지 못한 죄 또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다양한 죄를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R, reconciliation입니다. 화해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텐데 내가 땅을 저주로 치겠노라. 그래서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한 판단과 원망과 미움과 거역을 회개하고 부모들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 R,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위대한 부흥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3가지 주제를 했거든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거룩했던 가장 영적으로 참 흥분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을 얼마 후에 떠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어게인 1907이라는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에스더 기도운동도 일어났고 뭐 라이즈 업 코리아라는 그런 운동도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이제 운동들이 후속 운동이 많이 일어난 줄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느냐?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또 한국을 오기 전에 또 LA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한국 가시면 하나님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쓰실 거라고. 근데 속으로 연합? 내가 조윤기 목사인 줄 아시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연합하는데 쓰임을 받아야지. 나가 무슨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러면 시험 들까봐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내가 한국 떠난 다음에 어겐 1907 운동같이 신실하게 이 땅에 중보하는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해준다. 잘할 거다 하면 둘째 솔직히 말을 하죠. 난 너무 힘들어. 이제는 그 어려운 일 안 할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집사람은 계속 나를 귀찮게 하고요. 하나님 당신을 왜 한국에 보낸지 아냐고 뭐 자기가 나단인가 내가 무슨 뭐 타락한 뭐 다윗인지 하여튼 편안하게 안 해줘요. 가정에도 평강이 없어요. 원수가 같이 반에 있다면서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죠? 어쨌든 아무튼 제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2월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하나님 미국에서 보내신 한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한국에 방문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한국이 남이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전하라. 한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해 받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격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2011년 그 브라이언 시몬스라는 분을 모시고 내일 와서 설교하실 양결 목사님 교회에서 새생명교회인가요? 생명수교회인가? 거기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왜 브라이언 시몬스를 초청했냐면 제가 미국에서 WLI 학교를 하고 있을 때 브라이언 시몬스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한국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냐고.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오셔서 부산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요즘은 계속 꿈에 한국 사람만 나타난대요.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그때 이제 브라이언 시몬스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부흥이 올 걸 믿어요. 또 그 부흥이 한국 전체를 덮을 걸 믿습니다. 또 저는 그런 강력한 부흥이 아니면 한국의 오늘날의 모습으로는 북한이 통일이 돼도 우리가 북한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믿어요. 뭐 크게 말할 게 아닌데, 네. 현재 우리들의 영성,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능력 가지고는 저 북한의 2천만을 감당을 도저히 못할 거라는 게 내 확신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이번 집회도 부산에서 와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 처음 생각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뭐 1년 우리 1년 됐어? 됐어? 우리 기념일 잊어버리고 지나갔니?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 교회? 하여튼 그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실 대전에서 제가 백화 그린우드 동부인하고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대전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부흥을 직접 예언된 도시에다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창천 목사님 말씀을 드려서 백화를 부산 부흥을 우리가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집회로 그렇게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이 3년 내지 5년 내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믿었고 정말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의 이해로 보아도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얼마나 우리가 언어 폭력에 시달렸어요. 그죠? 언어 폭력만이 아닌 것 같아.
그 채널 A라는 TV 보니까 땅굴 보도를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아, 부산으로 이사 올까? 여긴 좀 안전할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십몇 년 전에 땅굴 3개를 파서 드러났잖아, 그죠? 그러게 3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3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2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땅굴 안 파고 있었을까요? 땅굴 파는 기술이 얼마나 더 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끝까지 적과 통일을 믿고 추진하는 저들인데요. 20년 동안 땅굴을 팠으면 아마 거미줄같이 파놨다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땅굴들이 지하철 옆에 한 3, 4m까지 와 있다고 그래요. 왜? 지하철은 밤 12시부터 부산은 몰라도 새벽 5시까지는 아무도 안 다니잖아요. 2, 3m만 뭘로 발파를 팍 하면 일개 연대가 나와도 한 지하철에 하나씩 다 집합이 돼요, 장소가. 그죠? 거기서 작전 지시에 따라 흩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언어폭력 위험만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원자 폭탄이 소형화가 성공이 되고 미사일이 더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김정은이 체제가 북한에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도 못 건드려요. 너 죽고 나 죽자는데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인 일반 목사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원폭을 가지고 미군 부대에다 터뜨리면 오바마가 당장 미군 철수 안 할 것 같으세요?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몇천 명, 만 명이 죽는다고 하면 자기 정권 무너져요. 다음 선거에 지는 게 뻔해요. 그럼 정치가들이 타협 안 할 것 같으세요? 빼내가지요. 그리고 남북평화협정 맺겠지요. 미군 나가지요. 그러면 한국은 핵도 없고요. 이거는 괴뢰 정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길하게도 릭 조이너라는 분이, 그 책이 뭐예요? The Last Quest인가요? 추수란 책에 보면 한국에 대한 그 예언을 받았는데, 물론 그 예언 제가 파했어요. 뭐 많은 크리스천이 파했을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예언이 그 책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영적 전쟁의 중보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부흥과 그 부흥으로 인한 북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북한과 함께 백두 제루살렘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괴뢰 정부가 되든지 식물 정부가 되어서 독특한 사회주의국가 되어서 완전히 이 나라의 명운이 끝나든지요. 둘 중에 하나라고 믿어줬어요. 그게 꼭 타이밍이 3년인지 5년에, 그렇죠? 하나님 너희 앞에 죽음과 생명을 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꼭 그게 있어요, 지금은. 정말 이때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경성하고 회개하고 교회로서 다시 본질을 되찾고 정말 몸이 머리에 말을 듣는 교회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될 수 있고요. 우리는 가장 사단적인 정부의 괴뢰 정부 아래에서 살던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집회를 하는 큰 그림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덕홀이라는 기도성회를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뭐 한국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한국에 동창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으려고 그러시는지 항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맞아요. 어찌됐든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쓰신다면 나는 당신을 태우는 나귀로 내 등을 드리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는요, 2002년에는 잠시 올림픽 경기에서 한 번 하고 군산에서 한 번, 2번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부산에 그 성시아 운동본부하고 무슨 교회지? 수영로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최영주 목사님 그때 계시는데, 네.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수영역에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부산에 덕골하기로 이게 다 됐었는데, 마지막에 그 계획을 바꾸고 뭐 해운대에서 뭐 50만이 모였다든가 뭐 더 잘하시긴 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서울서 덕호를 하게 되면 부산, 광주, 대전, 부산 각 도시에서 일어나기 바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가 참 회개해야 된다고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도 왜 안 가르쳐? 어쩌자고 방언은 되고 축사는 되는데 예언은 안 된다고 강대상에서 선포를 담대게 하는 못된 목사들이 많어.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 예언은 안 된다고 감히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냐고. 아무리 교인들이 잘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줬을 망정 잘 가르쳐야지. 그럼 지가 안 그래요? 소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겠지만 외양간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신약교회의 특질이 뭐예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꿈과 환상과 기록된 말씀과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특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빼버리면 어떡하겠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종교단체로 만들겠다고?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숙한 흠도 접는 신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 단계를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요, 내가 왜 2004년대 한국을 떠난 줄 아세요? 제가 덕홀이라는 그 큰 운동을 기도회를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1년 동안 한 8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개인적인 예배를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이게 예배 때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 나고 뭐 기적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이 바쁘면 남 안 보는 거 빼먹어요. 뭘 빼먹는지 아세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빼먹어요. 그건 남들이 못 보잖아. 마누라는 봐도. 그 마누라 입 다물고 있잖아. 거기에 우리 마누라 뭐 나 저기에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대단해요, 저 사람.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러려고 그럴 건데. 어쨌든 바쁘니까 하나님과 인티메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내가 번아웃이 되니까 화를 자주 내더라고. 나 사실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화를 자주 화 자주 내는 사람 있으면 번아웃 된 줄 알고 빨리 가서 회개해. 아니, 안식년 가. 빨리 안식년 가. 아랍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든지 갔다 오세요.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그리고요, 솔직히 부부 싸움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요, 와이프한테 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를 다른 여자들한테 구하더라고. 다른 여자라고 해서 뭐 남의 여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른 여자들이야. 나를 좋아하는 권사님들 뭐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또 담임 목사 사모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사모님을 질투해가면서 얼마나 사모님이 복이 있겠냐고 저런 신랑하고 살아보라고 그래. 모르니까 그렇게 사모해.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는 자꾸 싸우잖아요. 내가 지치고 화나고 와이프는 자꾸 바른 소리만 하고. 여러분 아세요? 바른 소리도 지혜롭게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데 자꾸 하면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아무튼 내가 지금 분풀이 하는 건 아니고 내가요,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여자 집사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지더라니까. 솔직히요. 그게 간음이죠. 그 어느 날 제가 편지 써놓고 와이프 손잡고 갔습니다. 하게 와이프 먼저 도망갔어요. 당신 나 따라오든지 가든지 하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와이프를 놓으면 안 되겠어. 그죠? 내가 편지 썼어요. 내 아는 친구들 다 보냈어요. 그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큰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더럽히고 있다. 목사로서. 내가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리고 떠났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 번아웃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부부관계가 나빠지니까 다른 자매들하고 친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간음이죠. 죄를 더럽혀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한국 떠났던 거예요, 사실이요. 아무튼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해야 된다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에 있는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장수하고 형통하게 돼요. 부모 공경, 언어가 블레싱, 하나님 축복을 가져오게 해요. 제가 믿기로 이제 오늘 부흥의 문화의 특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주어지는 부흥이 역사상 어느 나라 부흥보다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당면한 저 원수들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흥보다도 더 강력한 저 집단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부흥을 줄 거예요, 한국에요. 근데 이 새로운 부흥의 특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존중의 문화입니다. 더 이상 슈퍼스타들이 사역을 유지해 나가고 끌고 나가고 조력자들이 그 밑에서 마치 군대같이 율법적인 체계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고 저들이 사역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교회가, 그 가운데 성령이 기뻐 역사하시는, 누구도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지나치게 영광을 받아서 하나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 그런 부흥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공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이 그렉하고 이 백화 안산 두 교회에서 집회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해. 왜? 그렉을 보면서요. 백화가 지난 2년 동안 그로서리 쇼핑, 식료품 사러 한 번도 안 갔대요. 왜? 남편이 갔어. 2년 동안 식품을 사러. 왜? 이 집에는 백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남편이 뭐라 그러죠? 외조를 해요. 그런데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부인이 나오면 남편이 노트 들고 나 따라오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여기다 펴줘요. 그게 미국에서도 흔한 건 아니거든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내가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상한 게 없다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내가 가르칠 때 은혜가 더 있으니까 아내가 하고, 그래서 아내가 바쁘고 준비하고 그러면 내가 식품도 사다가 사오고 살림하고, 그게 열등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당연히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믿어요. 생기긴 뚱뚱해도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저 봐요. 식사하러 가서도요, 백화 이제 설교하고 이제 밥 먹으러 하면 좀 피곤하긴 하잖아요. 여보, 소프트드링크 뭐 갖다 줄까? 콜라, 사이다, 뭐 판타, 일일이 물어보고 갖다 잘 섬겨요. 그게 서양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독교 말씀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요, 코리안 맨이잖아요. 저도 한국서 잘하고 외국 목회를 했어도. 근데 제가 우리 딸들이 시집가고 나서 제가 잘 변했어요. 딸들이 시집가서 내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 생각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딸들이 이 다음에 자기 신랑에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당한 것처럼 당한다? 내가 죽이지 그거를 내가 나도.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은 그렇고 남의 딸은 그래도 돼?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죠?
그냥 그때부터 남의 딸을 존중으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 딸. 어쨌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경 문화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중사역교회 성도의 사역자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니 그보다 먼저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말미암아 귀함을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자기들이 귀한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저들이 바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도 어디 가서 말 하나 제대로 못하면 그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겠어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것까지 열어놓지 않으셨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 준비가 되셔서 열어놓으시거든요. 존중의 문화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베델교회라고 그 시골에 캘리포니아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베델교회 그 담임 목사가 빌 존슨이라고 우리 최한 목사랑 피로와가라 박사님 자주 오시는데 그 교회의 그 스쿨 오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스쿨이라는 학교에 학생이 2,000명이에요. 그 학교에 2년 반 과정을 하려고 등록을 대기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왜? 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들이 삶 가운데 저들이 그 몰에 나가서 장에 나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예수님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도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교회는 바른 성경적인 존중의 문화가 진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풀어서 세우는 이런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보고 또 보는 거지요. 정말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과 전도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감동을 받고 전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정체성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권석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첫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면 뭐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말씀을 더 강조했지만 복음지 전통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never heard the voice of God. 너희는 한 번도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외워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듣는다고 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과 음성 듣는 건 달라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브레인이 돌아가고 있어요? 영적 브레인이? 아멘?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한다고 믿으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워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한 것처럼 꿈과 환상과 예언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잖아요. 이 다양한 방법에 열어놓고 있어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요. 다 닫아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신학적으로 바른 해석을 통해서만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못 들어요.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을 해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너는 그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그의 나라를 살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려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가장 중요하지만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요. 왜 안 사느냐고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거듭났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떤 크리스찬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자기의 성공, 자기입니다. 셀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남들을 보라듯이 자랑스럽듯이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속한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해요. 훌륭한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너희 교회와 너희 교회의 부흥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단히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그 나라는 무슨 차이죠? 교회는 예수의 초림으로 더불어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재임으로 완성될 그 나라의 복음을, 그 나라를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최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 지상주의가 돼요. 교회가 왕국이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교파 간에 같은 교파여도 서로 지역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 교회가 지상 목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극히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단이 장로교회든 독립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는 예수 제자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제상 목표가 되면 교회는 지역의 변화와 선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게 돼요. 서로 교회끼리 경쟁하게 되지요. 서로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맥도날드가 다대포 지점 맥도날드가 매출이 요즘 떨어진다고 저기 부산 역전 앞에 맥도날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틀 된 빵을 판다더라 라는 악소문을 퍼뜨리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감이 안 잡히나 보지. 뭐 다른 걸 할까? 롯데리아.
다대포 롯데리아가 매출 올린다고 부산역전에 롯데리아 알고 보면 이틀 된 빵을 판다고 말하는 롯데리아가 있겠냐고요. 만약 있으면 걸리면 본사에서 취소한다고 덤벼들 거리요. 왜? 같은 롯데리아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다른 교회 잘 되면 배 아파요. 아닌가? 치유받았나? 네, 우리는 그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로 필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극히 소수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실 거예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개교회에 헌신되어 있으면 지역을 다루는 왕의 권세를 못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문둥병자의 기름 부음도 아니고 그거는 예수 믿고 거듭남의 기름 부음이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도 아니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능력과 은사들이죠. 사역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필요한 것은 왕의 기름 부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대언자로 서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화시킨 영역의 왕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줘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주면 자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다른 데에 관심 없다면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손해보시겠어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서 대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근본적인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명심해야 됩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전보다 큰 권세를 주실 겁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실 거예요. 왕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독교를 감리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 장로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교회 내 교단 최고주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다스림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서는 왕의 권세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 망정 부럽지는 않아요. 안타까워요. 왜? 저기 훌륭한 많은 성도도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해서 저들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서 저들이 일터에서 가는 곳마다 왕의 권세로 세워지면 이 도시 뒤집어질 텐데 더 이상 이렇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나 혼자만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들의 모습으로 북한이 열리면 그 피리내 나고 그 강팍한 사람들을 감당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목회하면서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애를 먹이게 하세요. 본의 아니게 그분들 자기도 모르게 많은 목회자 에너지 뺏어가잖아요. 그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60년간 사단적인 정부 아래 착취를 당해왔잖아요.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살아있는 우상들을 60년간 섬겼어요. 이제 체질이 되었어요. 꼭 해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체질이 된 거예요. 세뇌가 됐잖아요. 그죠? 주체사상의 세뇌가 됐고요. 저들에게 삶의 동기란 오직 총칼을 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웃을 믿지 못하는, 부자증에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기질을 가지고 자랐어요. 저들 안에 바른 페어런팅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내면이 무너져 있어요.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마다하겠어요? 정말 비양심적인 그 파탄된 마음이겠죠. 우리가 전쟁하는 악한 영들이 저들을 그대로 돕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치유와 축사와 사랑, 복음의 능력 가지고는 저쪽 문을 열어도 게임이 안 돼요. 지금 한국에 탈북자들이 25,000명 정도 와 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제대로 신앙을 한 사람이 물론 특수 환경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회 와도 졸아요. 마음에 안 닿거든요.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실력으로는. 우리의 영역으로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바뀌어요? 최소한도 베드로처럼요. 내가 저 안집을 일으킨 게 아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그분이 하셨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다음 말씀 드리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백화 그랬잖아. 예언이 이만큼 쌓였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브렉드로 부흥 없어요. 기름 부으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던 것처럼 먼저 예언에 기름 먼저 예언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오고 또 순종하면 더 큰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 받았다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받아야 되고 계속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지만 또 여러분 아세요? 기름 부으심 왜 자꾸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받기만 하고 안 쓰니까.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어떤 처녀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신랑 오는 그 순간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첫째,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살았어. 그럼 물론 떨어져야 마땅하지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알고 받았는데 안 썼어. 그러니까 떨어지지요. 주라 그러면 후이 넘치게 흔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구원론으로 직결시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의 견인과 치명적인 관계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름이 떨어져 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져 가요. 예수는 두 번째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거든요. 아마 백화가 잘 설명할 테니까 제가 더 설명할 거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귀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거짓말로 속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속이고 혼동시키는 건데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라서 믿는 크리스찬에게 큰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요. 물론 마귀는요.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확실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그 순간 그 사실만으로도 지옥의 대문을 벌써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의 혼돈이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거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정체성이 확실치 않은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로 혼돈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걸 마귀도 아니까 많은 크리스찬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 준 회방죄를 짓게 하세요. 하세요가 아니라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툭하면 이단 하는데 내가 그걸 들을 때마다 진짜 이단을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단이 아닌데 이단 하면 내가 보기에는 준 성령 회방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그래? 거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운동이. 그러면 사단이 운동이 아니면 그게 누구 운동이에요? 성령님 운동이고 하나님 운동인데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게 그냥 좀 좋게 봐줘서 준회방죄 아니에요? 준회방죄? 뭐 그런 용어는 없지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준성령 회방죄를 자꾸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흐려지고 성령의 민감성이 흐려지지 않겠어요? 점점. 그게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똑한 척하지 말고 이단 소리 그만해요. 그냥 순전하게 나 잘 몰라요. 좀 제발 그러세요. 그런다고 뭐 덧나 여러분들이 뭐 이가 빠져. 왜 이 빠진 소리 나오지? 아니 나 잘 모른다고 남들이 이단인데 난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이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준회방자를 하고 치면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난 척하고 괜히 이단 소리 하게 만들어서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 사람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을 흐르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작전 아닐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인해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을지라도 나의 하는 아버지의 일을 인해서는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못 깨닫는 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속에게 눈을 뜨면 구약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속에 눈을 뜬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기름 부으시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지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안진병이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보다 고상하길래 우리는 말씀으로만 전하고 축도하고 교인들 그냥 잘 보내냐고요. 아주도 놀랬어. 여기도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렇게 심장병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스승이 하신 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하고 꼭 병 고치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바쁘다고 병 안 치고 그냥 보내시냐고요. 그리고 그게 뭐 잘하는 거라고 자랑하느냐고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 아니겠냐고요. 우리 너무 오래 속아가지고 진리를 비진리같이 알고 비진리를 진리같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1994년도에 그 미국 빅야드교에 갔더니 거기에 그 워크숍 시간에 그 강사님이 들어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워크숍이 3시간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서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겠대요. 3시간 중에 1시간 반은 말씀 전하고 1시간 반은 기도하겠다고. 근데 내 머리를 누가 빵 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니까. 아니 저만 제자야? 나도 제자인데 왜 난 저런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성령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보내질 않으셨대. 항상 말씀 뒤에 기도회가 있었대. 기도회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항상 기도회가 있으셨더라고요. 그 자기는 반은 말씀하고 반은 기도한데 제자니까 예수 스승 따라서 정말 속상하고 충격이었어요. 왜 난 몰랐을까? 내가 보질 못했는데 뭐 그런 거를. 왜? 우리 훌륭한 선배들이 그러지 않으셨거든. 그분들 말씀 잘 전하시고 축도하고 잘 얌전히 보내셨거든. 성도들을 매주일. 나 그게 원형인 줄 알았거든요. 전형인 줄 알았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죠? 제자는 스승이 닮아가는 게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몸인데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몸 아니에요? 근데 몸인데 머리가 뭐라든 상관없이 이게 북한의 구호예요. 남들은 뭐래도 우리 식대로 산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꿈이요. 교회를 왜 내가 이 나이에 시작하느냐.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충격 먹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걸 믿어요. 그죠? 뭐 자기들만 주님의 교회처럼 아주 그렇게 썼더라고.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돼, 사실은. 이게 머리 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세우고 장로님이 세우세요. 지독하게 믿음 좋네. 진짜로 어떻게 증거를 대봐.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세우시던가요? 나 좀 가르쳐줘. 나 그것 때문에 목회해요 지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성대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싶어서. 나 지금 숙제예요. 사실 내가 답은 대충 아는데 지금 이제 실험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셔요? 할렐루야, 나 교회 옮길래 그럼 이 교회로. 제가 묻는 얘기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리고 금방 예루살렘 올라가면 핍박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승천하시기로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운다고 하실까?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어느 교회에 나한테 있다 좀 알려 주세요. 그 교회 갈 거예요. 정말 나 그거 원해요.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투표가 아니고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하라는 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최소한도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너 장로들에게 가서 투표해서 결정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 몸된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기에 능력이, 축복이, 임재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교회사에 그런 교회가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전에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저희 집회를 가서 집사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집회해준 한 중에 가장 성령 역사가 강했었어요. 놀라웠었어요. 뭐 정말 기적과 표적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모님과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동시에 나란히 앉아서 본 그림이 있었어요. 한 분이 본 예수님은 저 바깥에서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귀를 대고 안에 무슨 소리나 들으시는 분. 한 분이 보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얇은 비담으로 X자로 비단천으로 묶여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저희 집회 때 역사한 분이 누구세요? 주의 성령님이요. 근데 아직 그 교회 보좌에 예수님이 안 앉으셨어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바깥에 계셨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흠도 점도 없는 신부를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교회가 정말 몸으로서 머리를 순전히 따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교회. 에베소 3장에 보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그 단계.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부으시는 단계가 되겠지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포도원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제가 있던 교단을 떠나서 독립교회를 개척했는데 짧게 얘기하면 최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엄청 역사가 있었는데 강사님을 호텔에 모시다 드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교회 왔는데 밤 12시 다 됐는데 교인들이 있더라고. 나는 우리 가족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른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왜? 여자 집사님이 아까 기도받고 누웠다가 뭔 일은 안 돼. 왜?
붙었대. 접착제로 붙이듯이. 붙었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갈 사람 다 가고 담임 목사 부부,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 전도사 부부, 그 집사 부부만 남으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침례교에서 신앙생활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 목사님 나 어떻게 왜 본대로 말씀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하라고 빨리 가야 되니까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용이 사실은. 첫 마디가 딱 여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이 포도원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너 담임 목사 이성대 너 믿음 보니까 크기가 꼭 조약들만 하고 뭐가 나서 삐딱삐딱하니 어떻게 내가 이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랴. 이미 늦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나도 만만치는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편한 편이거든요. 속으로 이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뭐로 비유하세요? 보통 겨자씨를 비유하시는데 나는 급이 다르게 조약들로 비유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그랬어요.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들어오고 싶은데 너희가 룸을 안 준다. 룸은 공간, 자리를 안 준다고 그러세요. 근데 금방 생각하는 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난리쳤던 분은 누구고 지금 못 들어온다는 분은 누구야? 뻔하잖아요. 아까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지금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세 번째 말씀. 왜 목사 너와 장로 너는 둘이 나란히 앉고 마주보고 있냐 그러세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간단히 줄여 말하면 이걸 지적하신 것이에요. 저는요 교단이 주는 베네핏, 유익 뭐 많은 게 있었지만 하나는 은혜로 어쨌든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다 놓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나하나 기도로 여쭤보고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목사와 장로 내가 완전히 연합 안 된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분은 침례교 서울 큰 침례교에서 장로 안수 받고 왔던 분이고 나는 내 교단에서 자라난 교단의 DNA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속된 말로 장로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인물 잘생겼어, 공부도 많이 했어, 돈도 많아. 저 사람 처음부터 잘 내가 해야 우리 교회가 평화롭겠다 싶어서 속된 말로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잡힐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점잖으니까 말을 안 해도 이 갈등 구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새롭게 헌신하고 우리 뜻대로 안 하고 기도하러 하나하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정말 위험부담도 무릅쓰고 했는데 목사와 장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서 주님이 거기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제 기도는 보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하나는 한 마음 한 정신 가진 분들의 연합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장로와 목사님들이 서로 형제로서 존중해주고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방문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커도 거기에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거나 장로들이 나눠져 있으면 큰 종교 집단적인 크리스찬이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오기는 어렵다고 나는 믿어요. 저도 기도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기도 사역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도 이제 말씀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연합에 관련된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어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 WLI 캘리포니아 파스티나에서 목회하면서 목회도 하고 제가 WLI 학교 했는데 두 번째 우리 그 인텐시브 강사님이 밥 베케츠라는 분이세요.
바페케츠는 제가 한국에서 WLI 그 홍정식 목사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이가 두 번째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그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페케츠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영적 전쟁의 큰 어떤 부분의 선두주자로 세움받은 분이세요. 그분의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기도 사역하겠는데, 이 바페케츠는 원래 오렌지 카운티라는 LA 남쪽 도시, 대도시 출신의 도시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그 교단의 네트워크의 목사가 되어서 거기서 헬멧이라는 한 2-3시간 거리 떨어진 사막의 황량한 적은 타운에 있는 그 주브나일 청소년 선도 어떤 단체 책임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도시가 황량해요. 노인들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회 비전도 없고 도시 비전이 없고 범죄는 없고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정말 도시에서 자라난 이 사람이 너무 살기 어려운 곳에 간 거예요. 늘 오렌지 카운티 대도시로 타고 들어갈 날만 기다린 거지요. 그 사모님은 더 싫어했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심지어 몇 년 됐는데 짐도 안 끌고 살았대요. 거기 간 날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후 2시인데 문득 심방을 오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랐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와 이 도시를 위해서 너의 남은 생애를 헌신해 주겠느냐 물으셨어요. 나 가슴에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너무 싫어하던 것이 드디어 닥친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꾀가 생겼대. 그래서 주님, 제가 우리 사모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너무 젠틀하세요. 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잘 얘기하세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려면 2가지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며. 여자 음성은 하나는 내비게이션, 하나는 사모. 어찌됐든지 그 이제 94일생 살았다. 충격도 있지만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펄펄 뛰더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나를 그렇게 알면서 당신이.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잤대요. 근데 그날 아침 눈을 떴더니 침대가 허전하더래. 왜? 보통 자기가 먼저 일어나면 그날 옆에가 비었거든. 이상하다. 그러고 나갔더니 응접실에 카우치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더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 아는 게 다를까 사모가 눈을 뜨더니 하는 말, 여보 아무래도 say yes 해야 될까 봐. 그래가지고 무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대. 똑같은 시간 2시 정각에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걸상에 앉아서 방 각도도 약간 앞으로 15도 옮겨 그때 오셨거든. 그리고 주님 애들이 오셨더래. 나타나셨어. 그래서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바로 퇴근을 해서 공동묘지 가서 사모님은 둘이서 2 사람의 묘지 계약을 했대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강대상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선포를 했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나와 내 집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도시를 섬기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뭐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분을 그 지역의 영적인 매핑, 영적 도회를 하나씩 하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어느 지역에 자리 잡고 강한 요새가 세워지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거든요.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어떤 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끔찍한 범죄가 있었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사단의 세력이 더 세력을 얻잖아요. 그죠? 강한 요새들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지역에는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디안들을 미국 군대가 몰살을 여러 번 시킨 데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인디안들하고 조약을 맺었거든요. 평화 조약을.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인디안들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도발을 해서 다 죽이고 이랬던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피가 흘렸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께서 예언적으로 어떻게 파쇄할 건지, 때로는 거기서 성찬식을 한다든지, 때로는 말씀을 적은 종이를 막대기 감아서 거기 막대기를 박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하나 파쇄해서 깨트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극적인 어떤 그 지역의 정사를 깨트린 그때부터 놀란 부흥이 일어나서 아까 아말론과 같이요. 그런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범죄율이 뚝 떨어지고요.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젊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교회마다 충만하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구의 90%가 넘었어요. 교도소가 비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경찰들이 자원봉사 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디오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 보면 첫 편에 나오는 게 헬멧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와서 저 신방을 해달라고. 가보니까 어디냐면 그 뒤에 산에 거기 그 높은 산들이 많은데 중간쯤에 보니까 캐빈 통나무집이 있어요. 거기 사시는 할머니가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분인데 조그마한 분인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왜 오시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기도처소였습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 각지에서 살던 평범한 크리스찬 가정주부나 자매들이, 처녀들이 우연히 이 도시로 오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 40명의 중보팀들을 여기 두고 기도를 시켰을 때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할머니예요. 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축복도 받고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굴이에요. 기도굴 바닥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온몸에 털이 솟더래요. 보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40 금촛대 기도팀이에요. 40 Golden Candles라는 그 기도팀인데 이분들이 거기서 계속 공동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기도책들이 아주 두꺼운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있기 3개월 전부터 주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베케스 목사님에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일주일 전에 바베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바베케츠가 노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할머니가 이러시더래요. You are not the first one. 네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부흥의 모델 케이스로 이 헬멧이라 사는 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셨어요. 첫 번째 목사님 노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 노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베케츠만큼은 노하지 않도록 중보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기도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뜻은 절대적인 뜻은 절대로 누구도 못 막고 누구도 못 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우리들의 참여를 받으시고 행해나가는 일들이 많으세요. 모세에게 그러셨잖아. 내가 저 민족을 멸망시키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위협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혹 재앙이 예정되었더라도 그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에게 동시에
그 복된 통치 권세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 우리 로봇 같이 안 쓰시잖아요. 부산 부흥 하나님 계속 예언하시지만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흥은 저 상해로도 갈 수 있고요. 저 다른 나라도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잖아요. 우리 존중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억지가 없어요. 강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한 헌신,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걸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백화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부산에서 집회한다? 왜? 우리는 부산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교주의를 내려놓고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자주 모이시는 일들이 있거나 또 부산 부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뭘 할지를 진지하게 여쭙고 행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미국서 온 한 선지자를 만났어요. 저와 교제하다가 우리 전산대 옆에 없었지. 기타 레슨으로 안 왔지. 하여튼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가 그 미국 피로방언호 박사하고 최한 목사에게 사도로 안수를 받았거든요. 한국 들어오기 전에. 걔가 뭐 사도가 대단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제가 사도예요. 근데 너를 사도로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두 가지 특별히 말씀하신다. 첫째, 영적 아비를 찾고 정말 아비들의 도움과 축복을 원하는 목회자들을 교파와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네가 도와야 된다. 아비로서.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외국의 문화 또 부흥의 센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을 섬기는지를 경험한 게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또 제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개혁을 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또 제가 킹덤 처치라는 저책도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그게 다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돼 쓴 건데 어쨌든 제가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나눌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한국에 다시 나이 들어서 온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도시에 기름을 부으라. 무슨 뜻이냐? 도시에 들어오는 중요한 입구나 중요한 건물에다 기름을 바르고 선포해라.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도록 네가 사도로서 기름을 부어라. 어제 했어요. 우리 주일날. 부산 이곳 중심으로. 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차원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분이 평가에 딸려있지만 내가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크고 선하셔서 잘했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순종하는 차원에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문화적인 새로운 DNA를 가지셔야 됩니다. 존중의 문화.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존중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해야 저들의 통일 세대로 능력받아 세워질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목사님을 물론 성도들이 존중하죠.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저들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질서는 정확하게 성령의 질서가 있겠지요. 이런 부흥의 새로운 DNA를 가지도록 해야 될 거고요. 연합해서 개교회를
우리가 성기를 놓는 건 아니지만 개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서로 연합해서 여러분 교회도 목사와 장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부산의 모든 목사님들 한 마음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먼저 부름받고 함께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서로의 아젠다, 자기의 급한 일들도 하지만 내려놓고 때로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임하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풀어지기 바라는 거지요.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바페케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 그 할머니가 밥 목사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전해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바페케츠의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뒤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적 중보팀들이. 이들이 영적 전쟁으로 먼저 공중에서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땅의 사역이 풀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멤버로서 내가 소천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 기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어디 가시든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조건이 하나 있다. 기도해 드리겠는데 거저 주고 어디 가든지 기억나게 하면 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약속하고 기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의 한 사람으로 바페케스 목사에게 그 뒤에서 영적 전쟁했던 40금초 때 기도팀의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원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기도하신다면 기도해 줄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줄하고 두줄하고 간격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